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 78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넘어가지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러분도요? 여러분도 부활하실 겁니까? 아멘.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눈에는 보여야 될 텐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지요? 삶으로. 예.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못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예. 근데 정말 언젠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부활로 보여줄 때가 오겠죠.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육신과 함께 우리 영혼이 땅으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믿음으로 씨름해왔던 우리 신앙의 문제를, 부활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이제 정점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고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우리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된 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설교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부활이 진짜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수라는 자가 정말 살아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 왔고, 이단들은 예수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으로 잠깐 죽은 채 했다가, 그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단도 있었고요. 예수님 살아나신 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 생각 속에 살아있는 거지 정말 죽으신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성경과 초대교회는 그런 이단들에 맞서서, 아니 예수는 죽으셨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증거하는 그 증거들로 채택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확실한 증거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게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역사적으로 두 눈으로 확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이렇게 누이게 하신 그런 것들도 눈으로 본 역사적인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무덤에 갇히셨던, 무덤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그런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걸 또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를 죽였던 사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절로 15절,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유대의 대제사장들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죽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었고요. 또 반면에 살아나진 않을지 몰라도 예수의 그 말을
마치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무덤을 비어게 만들어 놓고 예수는 살았다 이렇게 전파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무덤문을 지키던 수많은 경비병들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혼비백산에 다 쓰러졌을 때 깨어서 일어나고 보니까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지키겠다고 임명을 받고 그 무덤을 지키던 그 자들. 그런데 천지가 흔들리면서 그들은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정신을 잃는 경험을 통해서 그저 빈 무덤만 보게 된 것입니다. 가서 자기들을 고용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죠. 진짜 부활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들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예수를 죽인 만큼 또 다른 나쁜 계략을 세우지요.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본 대로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경험한 대로 말하지 말고 잠깐 잠든 사이에 잠깐 한눈 반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는 살아났다.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너희가 소문을 퍼뜨려라. 만일 너희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총독에게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너희들의 목숨이 잘못되지 않도록 보존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라고 이야기하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정말로 초대교회의 부활의 산 증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반증된 얘기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의 빈 무덤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시초가 된 이 빈 무덤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봤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면서 그 안을 봐도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계셨는데 쳐다봐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죽으신 자를 찾았으니까. 죽은 예수를 찾았으니까. 산 예수를 보지 못했죠. 그게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 가운데 있으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침에 맨 먼저 동틀 때 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이미 무덤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서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 이후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는 복음서보다 초대교인들에게 먼저 나온 그런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AD 30년대경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텍스트북으로 전달된 것은 AD 70년경 마가복음이 7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0년 후반에 나와서 이 복음서가 나오기도 전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며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바이블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받은 것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요.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어. 근데 이건 성경대로 기록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지금도 500명이 함께 모인 자리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이지만 더군다나 옛날에 지금의 인구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500여 형제가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큰 모임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모였느냐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3, 4, 5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다시 사신 첫날, 부활절 첫날, 그 바로 주일 저녁인데 그 후로 제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주님이 다시 사셨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말에 서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기도하고 하다가 한 번은 500의 형제가 모여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런데 그 500의 형제 중에 지금까지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이건 주의 동생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이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거로 사용되어졌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예수의 현현, 테오파니, 예수께서 나타나심,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빈 무덤 사건과 그다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예수의 현현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제자들의 헛소문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여러 장면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거의 첫날에 이루어진 그런 장면이지요.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사신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불러왔는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냥 불이 나게 무덤에 찾아와 보니까 정말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되어진 일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아마 그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 사실에 정말로 힘을 얻고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노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 이제 떨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을 지나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덤이 비어 있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쳐나갈 줄 알았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집에 모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문 이렇게 단수로 쓰지도 않고 복수로 쓴 거 보니까 하여튼 집안에 누가 들어올 만한 그런 문들을 다 닫은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버젓이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고 기쁜 사건이긴 하지만 다시 그 예수를 죽이려고 가장 가까운 예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서 너희 예수가 살았느냐 훔쳤느냐 시신을 어디다 뒀느냐 아마 그렇게 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핍박이 두려워서 일단 꼭꼭 숨었던 것 같습니다. 문들을 다 닫았고 성경 주석가들에 가면 저 집은 이제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많이 모였다고 하니까 아마 마가의 집에 그렇게 모여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그 사건을 더욱더 확실히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문들을 다 닫았는데 문 열고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생전에 문이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오셨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문을 열지 않고 문들을 다 닫았는데 갑자기 그들의 곁에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부터 계셨는지 저희들은 그 시간을 잴 수는 없지만 눈을 열어 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셨더라고요. 그 계신 시간이 1시간 전이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문 안에 계셨음을 그들은 볼 수가 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우리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늘 함께 아우르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밖으로 찾아나가면서 밖으로 다니면서 사신 예수님을 찾든지 사신 예수님을 전하든지 그랬어야 마땅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문들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을 그때에 바로 그것에 예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그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헤매일 때 바다를 가르시고 찾아오시면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 풍랑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셨던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도 아직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하여 그 사실을 인지는 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지 몰라라는 사실을 그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아직 힘이 되지 못하던 바로 그때에 찾아오셔서 오늘 그들을 향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얻게 돼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갑갑할 때가 있죠.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식을 위해 그렇게 공들였는데 만족함이 없는 자식에 대한 생각들, 열심히 사업하느라고 애썼는데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인생의 문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웬일인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내 몸에 찾아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 그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들을 보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집에서도 꼭 밖에서 문 닫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거니와 마음의 문들을 닫습니다. 누가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어도 그게 사랑의 손인 것을 정말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손이 사랑의 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다가오는 게 싫고요. 오히려 부담스럽고요. 꼭꼭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마웠던 기억도 살아갈 만한 힘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문 열어라, 왜 문을 닫고 있느냐,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냥 문 속에 같이 계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만 믿고 나중에 기뻐하더라, 이런 얘기가 곧바로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 닫고 계신 분들 없으십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그 원인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든지 관계없이 내 삶이 그렇게 꽁꽁 닫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면 바로 주님께서 그 문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보시는 눈만 열려주시면 이제 문을 열고 활짝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문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문 속에서 벗어나게 그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거기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그냥 샬롬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기가 있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이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샬롬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 같은 거 쓰고 이메일 쓸 때 샬롬 집사님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죠. 단순히 오늘 날씨가 좋거나 별일 없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샬롬인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그 샬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당신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혹시 당신을 찾느라고 우리를 또 찾을까 봐 우리는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 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시는 버젓이,
그런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도 없으시면서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한 위급한 상황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그런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평강이 임할 거야. 그 위험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 다 너희들을 꼼짝 못하게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다 막아놨어.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것을 정 목사가 얘기하거나 만일 그걸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얘기한다면 그냥 위로지요. 하나 해결은 못 해주는데 그래도 마음에 위로를 주고 아유 고맙네 뭐 내 마음 위로해 주니까 그런 정도로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걱정은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능력만 있으면 저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고 진짜라도 내게 능력이 없는 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이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맞는 거지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 같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이 위협과 그런 위협은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협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맞느냐. 이 두 갈림길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말씀을 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보고 믿느냐고요? 아니요. 보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보고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평안할까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 목요일 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주시려면 평안의 조건을 좀 주셔야지. 근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조건이에요. 걱정하지 마.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줘요. 돈을 가져와서 해결해 주든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요. 아, 이젠 괜찮겠네. 아이고, 그 돈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막았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내 몸이 아프면 당장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시든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평안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을 그 의미는 참 알긴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 이제는 설명도 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죽었다가 산 자가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자가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내 생각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해결하신 자가 우리에게 다 됐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다 해놓은 것 같아도 다 이루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평안들이 수없이 깨어지는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인데 이것은 뭐냐면 죽으신 자가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다음에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시니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터이니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평안을 받은 자들은요 조건과 관계없이 평안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런 기쁨도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먼저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먼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 이전에 그냥 주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울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뻐 뛰고 평안이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밀물듯이 내 마음속에 참 사랑과 참 은혜와 참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참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의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평화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제자들이 주를 기뻐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거룩한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선교사가 돼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오늘 사명 얘기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초점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명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사명이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 성공에서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연봉은 얼마까지 받고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과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그도 더불어 받고 그 근원이 예수에게 있음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복되고 멋진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그 어떤 얘기보다 예수께서 내 삶에 평강이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 예. 아빠를 찾아가는 아이처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힘입어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저 아이가 염려할 거리가 있으니까 제 아빠를 찾아왔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새처럼 들에 핀 백합화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평강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평안하면 평강의 사람으로 살죠. 아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평안한 조건이 주어지면 평안하게 살지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그런 조건이 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분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인정하면 돼요. 평강할지어다 그래서 나는 평안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살리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부터 여러분 평강의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오거든 선포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나는 평강의 사람.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아, 주의 평강으로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순간적인 염려와 근심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않는 자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나 우겨싸이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왜?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미 임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땐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인정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문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평강.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고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얼굴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기도,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거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이웃들이 있는 까닭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세상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 까닭은 그것은 나를 통해서 평강으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평강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빽이 있길래 날마다 웃고 살아요? 당신에게 찾아오는 참 평안의 근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웃들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평강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적으로도 많이 성공하길 바라요. 물질적으로도 잘 살기를 바라고. 근데 그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평강의 사람이에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비바람이 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탄 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면서 그들도 그랬듯이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그들의 배 안이 고요해졌던 것처럼 내 삶에 수많은 비바람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평강의 사람으로 축복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내 삶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의식을 우리에게 하나 보이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이야기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와 연결된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한 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평강의 사람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부활하신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직 힘이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라고 믿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힘의 원천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 안에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무덤의 문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죽음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냥 빚어놓고 끝났으면 동물과 똑같았을 텐데 근데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living spirit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빚어지고 진흙으로 빚어진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그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이란 말은 영적 존재, 살아있는 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진짜 그 존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그 진흙으로 빚어진 육체가 생명이 됨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숨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목숨이 떠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기관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
목에 있는 숨이 딱 끊어지면 모든 기관들은 올스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가 다 살아있고 뭐 대단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우리들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쩡하게 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성경은 말하고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를 생명으로 살게 하셨어요. 육을 가진 존재만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렇게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것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영적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날마다 살인하고 뭐 강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남을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비 걸었어요.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거 만들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 수준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죠. 배만 부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배만 따뜻하게 불려주면 무슨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관계를 아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영적인 존재여야 된다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 먹고 마시고 배부르도만 산다고 우리가 참 만족이 있지 않다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 속에 지옥으로 떨어가는 인생이 될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야 인생이 바로 되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같이. 이제 말씀은 정리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갈 우리의 영적 존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모습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서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으나 그것이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존재가 살아야 될 이유들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 숨, 영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람, 숨, 영.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부하로 너희들에게 나는 떠나가겠으나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이미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삶의 존재의 모습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생명이 산자, 영적인 존재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리는 영으로 받았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어떠한 이유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그들에게는 그 빈들의 말풀 같은 심령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 이런 일을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 내 삶의 목표를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확실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느끼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육이 기뻐하고 내 육이 슬퍼하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너무너무 잘 느끼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아직 성령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하나 가지고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와 더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고 있느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생기가 있습니까?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삶의 목적이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까? 만일 그 대답에 선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터인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변호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법적 변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분이 있는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 개인적인 사적 변호사와 같은, 그래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분을 보내줄 테니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선포하는 게 우리의 첫째 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요소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지만 기뻐하며 능력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모든 조건을 이겨가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질병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어려운 궁핍과 가난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평강의 사람이면.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기에 오늘부터 그동안 우리 속에 계셨던 성령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나는 살리는 영으로 살아갈 것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